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 기운이 감들죠? 요런 때 이제 또 덥다가 약간 선선해지면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장면들을 보면 그냥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요. 믿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 6장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나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대한 그 고고학적 탐사는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져서 거의 100년 동안 연구가 계속 여러 차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기원전 한 1400년경, 1405년 기원전 이제 그 정도의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연대와 또 고고학적으로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오래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리고성이 이제 지어질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그 높게 이 성벽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외벽을 보면요 밑에서부터 그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5m 정도를 이렇게 그 흙벽돌로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쌓아 올렸는데 그 안에 이렇게 그 흙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그 여리고성의 그 바닥이 이제 그 주변보다 한 5m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옹벽 치고 그 안에 흙 채우듯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보니까 2m 두께의 이 벽이 7m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지금 뭐 아파트들 보면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사실은 여리고성이 높은 성벽이었고 또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성이 그거는 뭐 사람이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도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성 자체가 무너질 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전부 다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안으로 무너지면은 이 성벽 자체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밝힌 바로는 그 성벽이 전부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주 그 흙벽돌 조각들이 아주 많이 이 무너진 것들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흙벽돌로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처지가 그런 게 아닌가, 뭐 삼중 음성 유방암을 비롯해서 현대적으로 이 고칠 수 없는 뭐 췌장암을 비롯해서 뭐 흑색종이나 여러 가지 그 암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그 여리고성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그 여리고성은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면 그 터를 닦을 때에 이 말제 그 아들 장남을 그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을 달 때에 말제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맏아들과 말제 아들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600년 뒤에 그 우리 열왕기 상이던가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이제 600년 뒤에 대략 600년 뒤에 이 600년 뒤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침례 요한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 엘리야는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엘리야는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골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그 요단강 그 주변 어디에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근데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에, 터를 닦기 시작할 때에 맏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을 유의하지 않으니까 맏아들이 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공사하다 보면 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한 말씀이라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고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이름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고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 엘리야는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미리 경고했을까요? 미리 경고했죠. 당신네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징조로 그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고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 때에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고했겠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날도 여리고성의 이적은 일어날까요? 네. 오늘날도 또 다른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그냥 기원전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로부터 600년이 또 지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기 이제 그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에 일어났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던 그 2000 수백 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 있다고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 유효할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병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자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섬기는 어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목도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저 하라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을 정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 공성태, 옛날 그 큰 그 나무 기둥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와서 성문을 빵빵 이렇게 치죠. 그럼 이제 성문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공성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토담을 쌓아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높이에 또 이 흙담을 쌓아 올리거나 또는 이제 불화살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불화살을 쏘아 넣거나 이런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그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이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은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을 돌 때 이 진열을 보면 맨 앞에는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섰어요.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7 그 수양뿔, 이제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이제 들고 이제 7명이 씁니다. 그 뒤에는 그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이 언약궤를 메었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후군이 따라가는데, 뭐 후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각 자기 길을 들고 이제 그 질서정연하게 뒤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돌 때 그들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고 자기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만, 7 제사장만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치유를 할 때, 자연 치유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오늘은 암이 얼마나 줄어들었지? 오늘은 뭐 증세가 얼마나 호전되었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 눈은 너무 현실적인 거에 관심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침묵하라는 거죠. 조용히 그 마음속으로 뭐 하면서 돌을까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팔복 설명을 하시면서 첨언에서 주신 말씀이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자기를 향해서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서 있어요? 밖을 향해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요양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별스러운 사람들을 다 만나요. 별스러운 사람들을. 근데 그 별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항상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시겠죠? 예. 그 내가 병들린 것도 뭐 시어머니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뭐 속썩이는 자녀들 탓이고, 돈 떼먹고 도망간 이유 탓이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불행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나를 다듬는 망치일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그 거친 계곡에 떠내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 조약돌처럼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풀무에 단련되어서 정금처럼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뭐 풀무불과 같은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떤 때는 저 원장님에게 있어요. 원장님이 설교를 길게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원장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해주는 게 문제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원장님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예배에 안 와요. 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원인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의 불행의 원인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남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7바퀴 돌라고 했을 때 그 7일 동안 아무 이적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이나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참 많이 부족해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 뒤에도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 이후에 속히 올라가서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면서 다 몰아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편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편의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 암덩어리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때 인생이 변화가 돼요. 저는 제가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수도, 사업하는 것도 수도, 모든 걸 수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1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20대 때 제가 이제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복음만 전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목사도 아니고 또 먹고 살 이런 형편도 어렵고 그렇지만 제가 1년을 말씀 연구를 하면서 1년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여백 성경도 없고 또 제가 읽을 그 서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해서 냉장고도 없고 그래서 음식을 해서 놓으면 계속 쉬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냉장고도 하나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니 하나님 한 20-30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 말미에 이제 간단하게 추신을 달아서 놓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이틀 지난 다음에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집사예요. 근데 집사님, 어떤 분이 집사님이 사시는 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돈을 집사님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숲에 석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제로 가서 냉장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0권에 제가 꼭 읽고 싶은 책 10권을 샀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책이 많이 필요할 때에 신학교를 졸업했던 장로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사하면서 자기 책을 저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하고 그때 이제 그 성경의 이 성경절들을 수백 절들을 외웠어요. 그 한 해 동안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때는 그 1년이 제 성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서 저의 그 성찰의 시간을 1년을 보낼 때 그때는 참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호위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갈 때 그들의 음성은 오직 그 양각 나팔 소리에 주목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다른데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그 나팔 소리에 주목해서 가자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뭐 예수님의 음성을 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회개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변함이 없고 내일 또 변함이 없고 제 6일째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7일에는 큰 역사가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7일에는 이제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그 여리고성 7바퀴가 결코 만만한 그런 바퀴는 아니었어요. 뭐 이제 그 여리고성의 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한 8에이커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8에이커이면은 뭐 1에이커에 1200평이잖아요. 그러면 8에이커 하면 9600평이네요. 채 10,000평이 한대요. 요 골짜기에 이렇게 요 골짜기 요 안에 있는 땅이 여리고성만 합니다. 여기가 한 10,000여 평 돼요. 뭐, 요쪽으로 이제 저 밑으로 뭐 이런 조금씩 이렇게 보태면
몇천 평 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우선 이렇게 쉽게 보이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한 10,000여 평 돼요. 아마 그 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밀조밀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원래 아스다롯 신전이 있었고, 또 왕궁이 있었고, 이 성은 굉장히 부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열대 그런 과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수확하는 그런 도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간 시기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보리추수, 밀추수하는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추수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 항아리에다가 전부 이제 보리, 밀 뭐 이런 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불탔는데, 불탄 그 화산재가 아니라 불탄 재가 한 3피트 정도 이렇게 덮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집마다 거의 막 항아리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항아리 안에 거기에 밀, 보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포위한 게 단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미처 곡식을 다 안 먹어가지고요. 그 항아리마다 가득가득한 그런 이제 곡식 항아리들이 이제 불에 타다가 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정말 7일 동안 포위되어서 무너졌다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을 그 역사적인 현장에 딱 가보면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죠? 실감이 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감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생애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나는 이 여리고성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또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올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아멘입니까? 네. 네. 어제 보니까 당뇨도 한 3주 이렇게 하니까, 30% 막 40% 좋아지고, 대부분이 약도 끊고 한 달쯤 하면은 그냥 거의 약 끊고 좋아지고 이제 이런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 기간이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고 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 여기를 7번 돈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하늘마을에 한 B코스 정도를 한 7번 갔다 오려면 쉽지 않아요. 맞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수고가 따르지만 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또 7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건 어쩌면 그 숫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자아 굴복을 원하는 그런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흠이 없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그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날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신을 벗는 경험을 해야 돼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겸손해지는 경험,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제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는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했거든요. 누룩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이에요. 맞죠? 제 틀린 얘기 아니죠?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이에요. 이게 원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쉬는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날. 쉬는 날은 뭐 건강검진도 하고 뭐 자기 또 뭐 밀린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그냥 엉뚱한 거 즐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온전한 여리고성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생애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로 이렇게 이 군대를 나누어서 이제 그 보좌를 에워싸고 돌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행렬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이 지금 이 보좌를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언약궤에 누가 보이지 않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천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누가 무너뜨릴 겁니까? 실제 전쟁 준비는 누가 하고 있냐면 그 성을 무너뜨릴 준비는 그 하늘의 군대가 하고 있고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5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기 전에 큰 칼을 뽑아들고 있는 군대 장관을 봤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그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많은 군대들을 지금 데리고 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준비는 스탠바이.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이용재 선생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가한경화 말기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물론 제 병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눈물 어린 고백이 불과 몇 달 안 가가지고 그분이 간경화가 나아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보면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나 이제 7번을 돌았어요. 그 다음에 그 7 나팔이 불려지는 그 타이밍에 그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쳐야 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간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역사가 다시 반복이 돼요.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눈을 뜨면은 이 성경이 굉장히 깊이가 보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성의 멸망은 마지막 이 세상 끝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 여리고가 멸망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시냐면 외치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치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거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이제 지시를,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택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치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큰 음성으로 부르짖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 같으세요?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얼굴은 해 같으신 분. 이분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들렸던 그 함성은 이제 온 세상과 바다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큰 음성인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은 무슨 음성일까요? 마지막에 외쳐지는 음성은 이제는 이 세상의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고 인간이 쌓아 올린 뭐 철학, 학문, 경제, 정치 이런 거 다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큰 음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러면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을 읽어요. 맞습니까? 예. 구약 성경은 누가 주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약속한 모든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거, 완성되어야 끝나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미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이제 연구하려면 한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하늘과 땅을 밟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게 여러 언어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치지 아니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도 외치지 아니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경험은 무엇이냐면 예언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언을 포함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완성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일곱 바퀴를 돌 때에 정말 자기 성찰의 경험을 통해서 일곱 번째 돌 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곱 하니까 생각나는 게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줄 때 너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근데 한 번, 2번 씻을 때 살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문둥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7번 씻고 올라오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그 육신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 온전한 마음, 참 마음. 우리 뭐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여호수아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으로 다시 가보면, 예.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그 성이 무너질 때 여기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탐사하러 갔다가 어느 곳으로 됐냐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죠?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추적을 당할 때 기생 나합이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기생 나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근데 이 기생 나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약속을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성이 무너질 때, 만약에 이 당신이 이제 그 당신의 집 그 창문에 이렇게 빨간 줄을 달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있는 사람들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서 이제 그 곳에 있고 그다음에 창밖에 이제 빨간 줄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설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폭로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네. 나업을 구원하려면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비밀이 그 각자에게 주신 비밀이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에 주시는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은 누구만 간직해야 되는 비밀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간직해야 될 비밀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그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비밀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여리고성에 들어있지만 멸망받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이 복음이 외쳐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요한계시록 그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냄을 받을 것인데 그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기생 나합처럼 비밀을 간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변화되는 경험, 자기가 깨어지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들. 이런 비밀 얘기를 하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비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호수아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값비싼 의료, 가구 뭐 너무 많죠.
근데 그거 다 불사르고 단지 금, 은, 동철만 여호와에 전해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상의 첫 번째 수확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입의 11조를 드립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금, 은, 보화 이거 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기 보면 금은 동처럼 누구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10억이 있는데 1억 드리려니까 이거 영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은 1억 드려도 9억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1억 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1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드리려면 떨려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해보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께 계속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드려도 사는구나. 드려도 복을 받는구나. 이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신혼 초에 이렇게 11금을 드린다는 게 참 어렵게 살 때 그 11금을 뗀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 11금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더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걸 느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첫성에서 취한 것을, 얻은 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싹 모래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간. 아간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한벌, 그 다음에 금덩어리인가요? 은덩어리인가? 그것도 같이 이렇게 숨겼어요. 그 뒷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름다운 외투한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 문제가 있는데,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아간과 같은 죄를 버리지 않아서, 당장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은 나중에 돌 맞아 죽었어요. 그죠?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주 슬픔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브라가 골짜기,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죠?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 모압 몇마온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이 찬송하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하심으로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멸했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되었어요?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골짜기를 재난의 골짜기로 만들지 말고 재난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재난의 골짜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재난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외칠 때에 어떻게 외쳤냐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 이제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당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의 이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뭐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성은 높은 곳에 있고 막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에 그 아낙 자손들은 막 거대하게 체구가 좋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아붙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은 쳐다볼수록 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골리앗이 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이 아니 내가 무슨 뭐 갠 줄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치러 오느냐고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다윗한테 이제 참패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강대한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병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거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네. 암덩어리가 커도 너무 커요, 이게. 네? 너무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런 거 다 저버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안 믿는 거는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들의 이 삶이 항상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항상 그들이 미혹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들. 그 다음에 그 순종이 없는 믿음. 그런 것들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여리고성 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데는 그 여리고성의 금은보화를 취하라고 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이유는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병 고쳐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마
하소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엘리야는 600년 전에 여호수아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34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애 속에 나에게 주신 그 여리고성 돌기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실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 날마다의 그들의 음성이 오직 그 나팔 소리에 있었고, 또 자기의 목소리가 없었고, 또 자기를 성창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족을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믿으면서 오늘 또 그 순종 가운데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비밀,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깨어지는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복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또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저희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